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52절 7장 2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도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본문의 이야기는 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가운데 또 큰 풍랑이 일고 또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또 가진 것은 적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시끄럽습니다.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매우 요란합니다. 예수를 한가운데 두고 그분을 애워싼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굳게 믿는 그 철학을, 믿음을 거칠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세 무리의, 세 종류의 사람들로 특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라 그러면 군중입니다. 대중입니다. 이 불특정 다수인 군중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좀 비꼬는 소리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정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가? 보니까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데 우습다. 정부는, 유대 지도자들은 고작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런 어떻게 좀 비꼬는, 좀 낮게 보고 얕잡아 보고 좀 무시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 옆에 다른 종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다고 하여도 지금 여기 있는 예수라는 분이 행한 것만큼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분이 행하는 겉모습, 표적, 기적,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숫자, 일의 양, 사역의 크기, 규모, 이런 것들에 정신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 예수라는 청년보다 더 많은 기적은 행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믿는 것 같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퍼포먼스, 거기에만 정신이 쏙 빠진 겁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는 것, 예수를 미워하는 것, 어떻게든 인기를 떨어뜨리고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니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수인들을 고용해서 체포조를 보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체포조를 만들어서 몰래 가서 체포해 와라. 근데 체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프러스트레이션, 아주 화가 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는 거를 외칩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옆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다. 또 옆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듣도 보도 못한 촌구석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서로의 소리를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게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믿음이 온전해. 이렇게 막 소리를 쏟아붓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두고 저마다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란과 요란, 분주함의 중심인 예수께서는 아주 참으로 고요하기만 하십니다. 주변에서는 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잠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무리들의 논쟁에 빠져서 그 논쟁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그 논쟁에 참전하여서 나의 지식과 말주변으로 이기려고 하는. 또 옆에는 수많은 가십이 있어요. 소문들이 있어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요, 막 쟁론을 벌이지도 않으세요. 막 이렇다,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여러저러 말들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뭐 그런 소문이 있네, 그런 소문들을 엔터테인하지 않으세요.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 소문이 그랬어, 그랬나 봐, 저 사람들은 이랬나 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도 않으세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겠다. 내 믿는 바를, 내 옳은 바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끔 해줘야겠다. 무리수를 또 두지 않으세요. 또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들한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으세요. 바지끄댕이 잡고 제발 나 좀,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렇다고, 그렇게 애원하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그저 주변의 소란과 요란에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니다. 28절과 37절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냥 훅 읽으면 잘 안 보여요. 은근히 숨겨져 있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변이 소란스러웠는데 그분도 소란스러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읽으면은 그분도 외쳐 이르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같이 똑같이 막 난리난 사람들 틈에서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큰 소리를 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셨다,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외쳤냐가 중요하죠. 나를 알아주세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큰 소리, 나를 인정해달라는 애원의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과 가십에 또 참전하는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외쳤던 큰 소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외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였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본인들의 체면을 위해서, 면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얄팍한 믿음, 그 고집, 그것 갖고 살아갔어요. 또 어떤 이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표적, 기적. 그게 너무 그냥 홀딱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부르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분 안에는요 부르심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내가 스스로 와서 나 스스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대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보내심 따라 산다.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심지어 나는 그분에게서 났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거예요.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온 것도 그분에게서 왔지만, 사는 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가는 것도 그분에게로 나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이, 통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뒤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올곧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당당합니다. 바다의 수면 위에 있는 물들은 요란하게 찰싹거립니다. 하지만 바다 위 수면에서 찰랑거리는 물이 대양의 흐름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정작 바다를 움직이는 힘은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대서양이건 태평양이건 인도양이건 그 밑에 있는 고요한 흐름이 바다의 물을, 그 흐름을 주장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위에 있는 요란스러운 파도, 찰싹거리는 파도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에서 막 요란스럽게 막 소리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게 두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부르실 그분의 그 부르심,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아직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요란스러운 파도 소리와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귀가 뺏깁니다. 그런가 봐, 저런가 봐. 왜냐하면 보이스를 내니까 그래요. 의견을 불평이건 원망이건 표현을 하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그 찰싹거리는 파도나 요란 소란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묵묵하게 잠잠히 있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와 사회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의 정신의 회방을 놓으려고 했다라는 뜻이죠.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회방하려고 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잔잔한 물가에 돌멩이를 던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옆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회방을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난리 나죠. 막 이렇게 흥분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이 다 끝났다. 막 이렇게 그렇게 업 앤 다운이 심한데 그분의 마음은
바다 위에 찰랑거리는 파도가 아닌 시면이었습니다. 파도가 아닌 조류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르심의 묵직함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요, 언제나 고요합니다. 부르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소란스러운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주변의 소문과 가십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근본 없이 교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가볍게 철삭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직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솟아난 고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삶이 묵직하지 않겠습니까? 잠잠하지 않겠습니까? 고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데,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인정받지 않아도 돼, 알아주지 않아도 돼, 박수 안 받아도 돼, 부귀 영화 성공 인기 얻지 않아도 돼,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찌 고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묵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심지어 바울은 결국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죽음조차, 인류의 가장 강한 적인 그 죽음조차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빼앗겠느냐? 나의 가는 걸음을 흐트러뜨려 놓겠느냐? 세상의 그 요란한 소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정신을 뺏길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부르심의 길을 살아간다. 나의 삶이 아무리 초라한 갈릴리오, 나사렛처럼 보일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한 갈릴리여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이 강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연약한 나의 믿음조차 다 맡기고 내 삶을 고요하고 잠잠하고 묵직하게 살아갑니다. 요란한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요란한 세상의 파도에 우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내맡기진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뭔가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때만 내 영혼아 잠잠하라.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전부는 아니야. 지금 너가 느끼는 기분이 진리는 아니야. 한 1분만 잠잠해 볼까? 한 1시간만 좀 가만히 있어 볼까? 하루만 좀 두어 볼까? 그 다음에 말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해야지. 이런 훈련.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워도 주님의 영혼은 참으로 잠잠하셨습니다. 묵직하셨고 당당하셨습니다. 주님, 아직은 참 부족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지만 주님의 사셨던 그 삶처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처럼, 주님이 품으셨던 삶의 자세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잠시 멈춰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주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주님께 나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더 사모하는 그런 잠잠하고 고요한 묵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